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응답을 미리 받읍시다. 기독교는 점을 안 칩니다. 기독교인은 사주 안 봅니다. 오늘의 운세 안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응답을 받으란 말을 저 여러분이 빨리 오늘 이 시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총리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형의 벽진단이 나에게 절한다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요, 여러분, 쫓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쫓긴다는 거, 그것도 뭐 술래잡기가 아니고요, 죽이려고 쫓는 그 상황. 근데 다윗은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요 기름 부으면서 너 뭐 될 거라고요? 왕 될 거라고요. 그게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더 많지느냐? 왜 우리가 말씀이면 충분하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응답받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붙잡는 싸움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배경이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그게 뭐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며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미리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기로 하죠? 내가 로마로, 내가 가이사랴에 서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뭘 갖고 나가야 되죠? 말씀 갖고 나가야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응답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대훈아 너 열심히 했구나, 응답 줄게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기복신앙.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언약. 우리는 신앙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너무나 그 틀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자꾸 속여요. 요한이서의 한 장입니다. 한 장. 오늘 요한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쓸 게 많은데 요한이 지금 한 장 쓴 겁니다. 파피루스 한 장에 지금 요한이 이서 말씀을 쭉 쓴 겁니다. 더 쓰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만나서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서 한 장짜리지만 여기에 주 핵심이 뭐냐? 자꾸 틀린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자꾸 이단들이 와서 틀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사단이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뜁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을 자꾸 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일교회 한번도 기도했듯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팬데믹이라고 해서 막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이제 왕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 과연 사람들은 뭐 할까요? 과연 불신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윤교회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코로나에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럼 불신자는요? 불신자도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 기도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귀신 앞에, 사단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많이 당했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문제 나오고 우리도 문제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답이 없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왜 왔지 모르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임을 믿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 사단은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라고 하면 우리 요한 2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밖에 없죠. 1장 7절만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우리 요한 1서에서도 확인했지만 요한 2서에서 요한이 다시금 확인시킵니다. 뭐가 적 그리스도냐? 결국 뭐가 이단이냐?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거, 성육신으로 왔다는 거 부인하는 거.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해요. 이 말을 좀 비교 말하면 신성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육신은 부정한 거야. 하나님이 감히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어. 그 육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거는 이제 인정한다는 건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 처음은 같은데 나중에 틀려.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맞는 것처럼 처음은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면 틀려요. 그 주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세상을 혼란케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줄 치셔야 되고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말씀에는 넣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6절, 17절 이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죠? 명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였어요. 뱀의 질문을 보여줘. 뱀의 질문입니다. 뱀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게 사단이요. 저 여러분에게요. 아니, 해방해야죠. 근데 해방 신학이 나왔습니다. 뭐만 싹 빠지고요? 그리스도만 싹 빠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정치해야죠. 그래서 정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해야죠. 근데 뭐만 빠졌어요? 그리스도만 싹 빠졌어요. 겉은 교회 다녀요. 겉은 십자가 메고 목걸이 메고 다녀요. 겉은 내가 안수지 쌉니다, 장모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내 뭐만 빠지느냐? 그리스도만 싹 빠져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성경을 사단이 왜곡시키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믿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어야지. 그걸 합리적인 신학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오직 예수냐, 다른 것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그게 다원론이야. 그걸 누가 얘기하냐? 목사들이 얘기해요. 목사가 아닌 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사단이요, 교묘하게 뭐만 바꾸느냐, 언약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은 바꾸면 안 돼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 그래도 요런 그걸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 넣으셔야 돼요. 합리적이어야죠,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인데 우리가 정치에도 참여해야죠. 세상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이 해방,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안에 자꾸 뭘 넣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신학까지 했더만요, 그 사람이. 뭐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혼란 주는데, 아무리 사단이 혼란을 줘도 사단의 권세를 소멸하신 우리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괜찮아요. 발악하라 하십시오. 지 마지막 때 언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발악하는 건데 발악하라 하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는 말씀 붙잡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조 에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바라고 해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소멸시키신 거예요.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과 싸운 겁니다. 무엇을요? 십자가 언약 붙잡고 착하게 우리가 선행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모하고 소멸하고. 사단이요 불화살을 쏴요. 근데 무엇으로 소멸해요? 믿음의 방패로. 그 믿음이 뭐지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불화살 쏘는 그 사단을, 그 불화살을 소멸하고. 히브리서 12장 6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막을 자 없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2020년 6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7월달 또 맥주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2020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021년에는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대표 기도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윤규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갖겠어요. 제가 기도 정확하게 기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다 왔거든요. 호주가 몇 시간 타고 제가 호주를 갔다 왔는데 시차는 없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호주가 낮이에요. 시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카톡으로 누구야 부르면요 저기서 다 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대답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 하나가 평강이라는 애가 지금 호주에 있거든요. 야 평강아 부르면요 저기서요 내 목사님하고 다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이미지 그걸 이제 평강이한테도 보내거든요. 그럼 평강이 뭐라고 하냐, 오늘 뭐라고 새벽에 답변하냐, 목사님
찾아서 읽어봤는데 너무 은혜되네요. 감사의 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 호주도 뭡니다. 호주도 뭔데 우주 얼마나 뭡니까 우주. 근데 우주인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십니까?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어떤 프로젝트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우주인에게 우리가 만약에 우주인으로 만약에 우리 원준이가 우주인으로 갔으면 원준아 그러면 원준이가 대답할 거 안 할까요? 해요. 우주에서도 대화한다니까요. 에이 설마 저 우주에 보이지도 않는데 설마 대답할까? 하나님 앞에 전하기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우리 모범교회 모든 직분 가지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온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강단의 흐름과 특별히 대표기도 얼마나 한 1년에 2번 돌아올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 1년에 2번 돌아오는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대표자로서 기도를 묵상하고 그 시간이요.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우리 소연이도, 호준이도, 영관이도, 건아도 대표기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도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 직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만큼 응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겠다는 건데.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하죠? 응답 안 한다고 확신하니까. 응답한다고 확신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미션으로 드립니다. 저 수첩에 써놓을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앞에 기도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을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은혜죠.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멸망시키고 분리시키고 살인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 2서 1장 말씀,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1절 말씀. 정경희 기사님 요거 아마 줄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줄 펴시면 요한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그 요한을 통해서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노아가 받은 응답은 뭐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택함 받은 게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 3절입니다. 우리가 택하심 받음과 동시에 받은 응답이 뭐냐?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뭐냐?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최고 과분한 호의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상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나온다? 죽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호의, 과분한 호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과분한 사랑 그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을. 노아 시대 하나님이요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몇 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120년이라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그 당대 모든 사람이 다 못 받았어요. 그 은혜를 못 누렸어요. 방주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데 노아 그 식구들이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타기만 해도 구원받으면 되니까요. 120년 방주 안 만들어도 근데 그 방주 안에 안 탔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안 탔어요. 비 오네? 이러고 있었어요. 문 닫힌 다음에는요 비가 막 우리 자기 복숭아 뿌여 무릎 막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때 문 열어야 문 못 열어요. 그때는 문 열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얘기 주세요? 마지막 말세 시대라고 하면 되지.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를 막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저 어저께 구해줘라는 그 옛날 드라마 잠깐 보는데 그게 말세 막 그런 이제 막 신비 막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사이비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더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말세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저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뭐만 교회냐?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조금 내립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지금 못 속여요. 교사 40%가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다니까요. 교사들 40%가. 우리 차이전에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김덕신 선생님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교사들이 40%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니까요. 엄마들, 부모님들 보기를 두려워해요. 내 자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가 필요하지? 모르는 거니 되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나마 아직 방주문 안 닫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방주문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무리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잠을 자도, 아무리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뷰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불안함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습니다. 근데요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불안을 못 이겨요. 그 허무함은요 못 이겨요. 그 불안 장애를 못 이겨요. 아무리 의사에게 상담을 해도 못 이긴다니까. 의사가 약을 먹는데요 뭐. 의사가 약을 먹고 있는데 뭘 상담을 해줘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그 큰 은혜, 끝없는 은혜. 심지어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그 진리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음 세대가 나고 다다음 세대가 올라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뭐 4차 산업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진리는 안 변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인간은 평안합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다음 하면 영상 볼 일이 있겠지만 4차 산업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뭐냐? 4차 산업이 뭐예요? 컴퓨터가 모든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확인했느냐? 어디까지 생각을 진화시켰느냐? 그러면 우리 몸에다가 여기 머리에다가 컴퓨터 씹으면 되겠네. 거기까지 갔어요. 그건 뭐라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는 불멸할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무식한 거지.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알게 해주죠? 아무리 사람이 뭐 과학을 발전시켜도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4차 산업이니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이런 시대에도 피라미드 해석 못한다니까요.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불가사의. 뭐 8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이렇게 하잖아요. 이 현대들이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에도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재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아니, 나 사단 앞에 예배하다가 멸망당하다가 간 거예요. 그 시대가 멸망했습니다. 애굽 시대가 멸망했다니까요. 그렇게 천란한 그 시대를 살았던 로마가 멸망했다니까요. 시대 멸망이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누굽니까 중국의 진시황입니까? 진시황 그렇게 아무리 불면하고 살려고도 죽음이 있어요. 못 피해요. 혼자 죽기 싫어갖고 두려워갖고 산 사람 묻었잖아요. 개인 멸망 못 되니까요. 못 이겨요. 이 기구 정말 옵니다. 우리 무식한 거라니까 저 나사 있는 사람들이요. 저 화성에다 제2의 지구를 우주 기구로 만들겠다. 무식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우리가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을 택하신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마가복음 3장에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 저 여러분을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후대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저 여러분이 이 시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 그 끝없는 은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도 끝없는 은혜인데 또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 그걸 우리가 지금 소유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끝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로 참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는 진짜 해답이 있구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참 행복이 뭐지요?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행복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돈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받은 힘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이경수 지사님 나와 계시는데 은혜예요, 은혜. 저는 저분이 그래서 과거 사진을 참 보고 싶어요. 과거 사진. 과거를 보면 알거든요. 제 친구 목사가 사진을 이렇게 두 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너야? 이랬어요.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 만나서 이제 목회자기로 걸어가는 모습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제 앞에 있는 친구인데 달라요. 경수 이사님이 얼마큼 힘들었냐? 말 들어보니 여기서 말하면 시험 들까봐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진짜 사진 한번 보고 싶다고. 다 지웠대요. 사진 다 없애버렸대요. 그냥 눈이 막 빼빼 말라갖고 죄송합니다. 칼 두고 다녔대요. 걸려봐라 아주 그냥 이런 그냥 도끼가 되켜갖고 전도자 한 사람 만나갖고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매일 찾아가서 얘기해요. 얼마큼 안에서 이 사단이요, 이 복음 못듣게 하냐, 막 화를 냈대요. 더 이상 오지 말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장로님 우시면서 나갔대요. 저 같으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갈 텐데. 이상님 또 가시네. 또 간 거예요. 또 간 거예요. 가서 맨날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너에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너에게 결론돼야 된다. 이 말씀은 너가 해답 얻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을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그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안에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세가족 소리를 가서 만나거든요. 장로님 얘기하는데 집사님 한번 장로님 전화해보세요. 여기 오셨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전화하는데 저기서 장로님 오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막 깍듯이 오시는데요. 이분은 막 경수야 이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깍듯이 모시고 있는데 성도로서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보는데 막 경수야 이러면서. 왜요? 본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경수 이사님 보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장모님, 경수 이사님 옛날 사진 좀 보고 싶다고. 이분이 다 갖고 있는데 경수 이사님 사진만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제가 아쉬워요. 뭘 보여주느냐, 막 그 비구니가 막 중이 집사님 된 거. 그래서 지금은요 막 비구니가 빡빡 밀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머리 길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저한테 사진 보여주는데 지인이시구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무슨 해답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저희를 받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어디에 가둘 수가 없어요. 끝없어요. 끝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뭐가 오냐?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 그 은혜는 끝없기 때문에. 끝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 문제에 넘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끝없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미리 응답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사단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로 사단의 권세를 소멸하신 그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마지막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 있는 우리 정정익사님 위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지 위에 보면
숫자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자꾸 내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환경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한계가 없으신 끝없는 은혜를 오늘 바울이 얘기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무엇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기대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 은혜의 정도입니다. 정도가 중요하죠. 정도.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냐, 얼마큼 짙으냐. 오늘 사도 요한은 얼마큼 받았죠?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던지 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굴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말하기 바빠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같이 포럼하게 바꾸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셔서 뭐 하시느냐? 현장 나가서 그 은혜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현장에서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해서 이런 위로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그 은혜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비추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와서 또 은혜 받고 그런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은 현장은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로 해요. 현장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얼마큼요? 쓸 것이 많은데 먹이, 종이가 부족한 만큼.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성구를요 기록해 놓지 마세요. 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노트 하나 준비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트가 다음 한 권이 또 필요할 만큼. 우리 가계문은 뭐 매년 쓰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써요. 말씀을 기록하는 그게 없어요. 우리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돈 얼마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가 기록할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줬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가 혼내주셨네? 그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은혜를 포럼하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대면해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왜냐?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 정정희 사람한테서 기쁘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영희 사람 만날 때마다 기쁘다, 이영희 사람 만나면 기쁘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뭐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미 이제 공부에서는 이제 방향의 틀을 이렇게 말씀으로 좀 주고 계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이제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237개 나라에 이 복음 필요하다. 이 복음 증거돼야 된다. 근데 우리 경수지 산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지금 몽골 복음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리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237개 나라 가운데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24,000 종족.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종족이요. 중국 한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족이 있다니까요. 그 큰 중국 땅에도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24,000 족속이 있답니다. 그럼 하나님 방향이 뭐죠? 24,000 나라의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겠죠. 근데 배 타고 갈 수 없어요. 차 타고는 저기 호주 못 갑니다. 미국 못 갑니다. 차 타고. 뭐로 가야 돼요? 비행기로 가야 돼요. 미리 응답받으시 바랍니다. 제가 뭘 기도했냐면 그래, 하나님의 방법 계획은 237, 24,000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여요. 어저께 독일 현장에 얘기해 주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독일도 지금 유럽 국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격리 못 움직여요. 예배가 못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막 하나하나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뭐 예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 이제 서로가 막 예배하는 장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막 특송하는 장면. 막 온라인으로 특송해요. 막 독일답게 막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걸로 막 특송을 해요. 피아노 막 이런 걸로 특송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237개 24,000 종족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때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려니까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번 연도 안에 이 코로나 막겠구나. 하나님 막으실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번 주 이경수 이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저분이 기도해야 돼요. 저분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알았죠? 알겠죠? 제가 눈 떴으니까 알겠죠? 눈 떠있지 마세요. 이분이 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김대훈 목사님 몽골에 오셔서 이 소중한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엄청 머리 돌렸어요. 몽골? 막 이러면서 머리를 엄청 돌렸어요. 겉으로는 제가 몽골 갈 계획 있거든요. 가서 이제 뭐 하겠어요? 뭐 경수 이사님과 같이 말씀 좀 나누고 거기는 양꼬치 좀 먹고 오고 뭐 이러려고 이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김대훈 목사님 게르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속으로 막 고민하다가 아멘 했어요. 왜냐? 저 몽골 땅에 복음 증거되니까. 복음 증거돼야 됩니다. 그 몽골 땅에 저 여러분도 가야 돼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범계 성도님도 가셔야 돼요. 장로님도 가셔야 되고 집사님도 가야 되고 랩너트도 가야 돼요. 뭐로요? 증인으로. 무슨 증인이요? 이거는 충분한 증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어디를 펴도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몽골 땅에 우리 소연이가 우리 이번 여름에 중국 가기로 했는데 중국 못 가게 됐는데 중국 땅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요. 이 성경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달란트 덤으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덤으로 쓰시는 거니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이게 주예요.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이 끝없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